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의 행동 그리고 인지과학, 뇌과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쓴 글에 보니까 한국인은 호모필릭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호모필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인은 동질 친화성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거나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어찌나 반가운지.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 본 한국 사람도 그냥 반가워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냥 말을 겁니다. 이게 한국인이 가진 이 호모필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질 친화적인 그런 성향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으려고 하는 마음들,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동질 친화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발전됐고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한국인이 모이면 그 지역이 발전한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동네가 학군이 좋아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이 공부를 아이들이 열심히 한대요. 한국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대요. 미국 아이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국은 주입식이잖아요. 막 외워, 이거 써, 이거 읽어와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갔더니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가주도형 학습을 시켜요. 책을 하나 던져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어디까지 몇 장까지 읽어와 발표할 거야? 서로 의견 나눌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주입식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어떤 괴리감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성적은 한국 사람이 탑을 찍어요. 더 신기한 건 미국은 미국 언어로 영어로 시험을 보잖아요. 한국 사람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시험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한대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뭔가를 시작하면 열정을 가지고 한대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서로가 가진 유대감, 한국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동질 친화적인 모습들이 강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 교수님은 말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모필릭이라는 이 동질 친화성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유상종의 무리들이 모여서 또 다른 무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가진 이 본능 중에 계급과 지위를 구분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호모필릭으로 처음에는 모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무리가 다른 무리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내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부터 다른 공동체 위에 서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급과 지위가 생겨버린대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어느 순간 이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요.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우리의 이 모임이 최고라고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참 20년 동안 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마치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다른 그룹들 위에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 안에 모든 교회의 힘과 행사들을 자꾸만 좌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무리 간에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 충돌로 인해서 패배한 무리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 이 계급과 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임, 자신들의 무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계급과 지위를 나누는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선이 있어요. 그게 무엇냐고 이 교수님은 말하기를 바로 물질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무리 안에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무리들을 이제 소외하고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측도가 뭐냐?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물질이 계급과 지위를 나누는 하나의 구분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곳에 가면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 무슨 차 타니? 집은 어디 살아? 집은 어느 곳에 있어? 라고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봐요. 당연한 정보 공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어떤 부유층의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이 교수님은 글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물질보다는 구분선이 뭐냐면 바로 인종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인종으로 구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인종,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을 미국 사람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가진 안 좋은 병폐가 뭐예요? 백인 우월주의예요. 자신만의 인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유독 물질 앞에서는 연약하대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물질의 사람들의 계급과 지위를 나누려는 경향이 강하다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지기 시작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래서 이 한국 현대 사회를 세태를 풍자하는 하나의 신조어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조물주의의 건물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하나의 현대 사회를 풍자한 말이죠. 조물주의의 건물주. 얼마나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이 바로 건물주래요. 그만큼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대부분 목사님 물어보는 의도는 당연히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주인은 무언가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구나 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주인이냐 종이냐라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주인이냐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혀 딴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을까? 성경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지만 취할 수 있지 않았다라는.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라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종의 모습이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역시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신앙생활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배웠어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타당이 돼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선진자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바울 사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내 삶의 모든 시장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라고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디모데 역시도 나도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고보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라는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진정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야고보는 나는 이제 형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본문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뭐가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남들보다 뭔가 조금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진 본능이래요. 그런데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싫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가야 되고, 마치 주인에게 내가 딱 빌붙어서 뭔가를 좌우지하는 그 사람 밑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우리 보고 종이 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는가? 성경은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면 첫째는 겸손과 순종의 축복의 모습을 하나님이 준대요. 사람은요,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겸손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래요. 우리 모두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 뜻에 내가 먼저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 나의 선한 마음들. 이러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 중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모습을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많이 보여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 중에 가장 최고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의 헌신적인 희생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바로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섬김과 희생의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내가 부르짖고 고백할지라도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라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이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육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뭘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육체의 영혼을 거슬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늘 거슬러 싸우라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멀리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좀 소홀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주님을 자꾸만 만나고 싶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자꾸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을 내 입술에서 참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고 있다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냥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그런 내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 정욕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 모든 것을 제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어때요?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어느 순간 지치고 무너지고 힘든 나의 삶을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 어떤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 삶에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 삶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이 바쁘고 가정이 너무 돌보기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아이고 왜 거짓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참 힘드시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스스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정말로 내 삶이 바빠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는지. 하나님은요, 많은 시간을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1분을 하나님을 찾더라도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시간이 적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렇지 않고 핑계를 대죠.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좀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삶이 여유가 생기면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봉사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려면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환경이 바쁘고 내 삶이 바빠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조건들을 하나씩 변경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런 은혜를 믿는다면, 지금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딪힐 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육체의 정욕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고 표현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라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영적 전쟁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그런 영적 전쟁 앞에 우리는 늘 넘어지면서 겉으로는 제가 여유가 되면 삶이 좀 원만해지면 더 열심히 할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 마음을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터에서 주님 하면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야.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깨트려 보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려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절히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선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선한 일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진급했네. 선한 일을 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네. 야,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갑자기 꿈꾸지도 않는 물질이 생겼네. 이런 눈에 보이는 은혜들을 받는다면 누가 선한 일을 안 하겠습니까? 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악행한다라고 비방을 해요. 악행한다고. 우리 보고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너희들 참 못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눠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참 착하시네요. 야,
너무 선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그릇이 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참 지질이 더 못났네. 네 그릇이나 챙겨. 야, 너는 그렇게 손해보서 살면서 어떻게 너 삶이라도 앞가림이라도 하겠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것을 양보하고 남들보다 좀 뒤처진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다 퍼주는 그런 선한 일을 자꾸만 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이 못난 것들, 이 바보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하고도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자꾸만 돌아오는 것은 자꾸만 비난의 화살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순간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주의로 변해져요. 내 것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움켜쥐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이 먼저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다 퍼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상처와 수많은 무너짐이 생기다 보니 영적 회의감이 찾아와요. 그렇게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별거 없더라. 우리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든 삶의 절반을 교회 다 바쳤는데 지금 우리 집안 꼬락서니 봐라 하면서 젊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 우리 이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떠나면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빨리 탈출하는 게 그게 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탈출한다라고 표현해요. 탈출. 교회가 감옥같이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교회가 뭔가를 우리를 자꾸만 세뇌시켜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삶을 못 살게 만든대요.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그런 마지막 시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찾아오는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맞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과 비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아요. 맞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우리 송파교회는 제가 7년 동안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박경자 권사님이 웃으시는데 싸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예전에 어떤 교회에 큰 싸움이 났어요. 성도 간에 싸움이 나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분열이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해요. 왜 싸울까라고 조용히 들여다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안에 있는 선한 일이 아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삶으로 다 변질되어 버렸다.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힘들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학교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행실은 침묵의 복음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그걸로 족한 그런 마음이 바로 선한 행실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선한 그 행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해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종이지만요. 그 종이 결국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종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종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가자. 근데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낮고 낮은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 선한 행실을 더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늘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강구하고 또 강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사람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